오늘도 함께 어려움 중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그리고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점잖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완전히 묵사발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얼굴에 짐승의 똥을 바르며 레위의 언약을 폐기시켜서 제사장 직분 자체를 빼앗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거룩한 사람들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야, 거룩한 것 좋아한다. 니들이 뭐가 거룩하냐. 내가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고 오물과 함께 제하여 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얼굴 들고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아주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서 얼굴을 쳐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받기를 원하셨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짐승의 피로 덮어서 그래서 죄를 가리우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중보자들, 그런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에 임할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이렇게 싸워서 병균을 몰아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가 침투할 때 제사장들이 백혈구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다른 이들의 죄를 책임지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얼핏 보면 가장 고상하게 보이지만 실은 가장 힘들고 비참한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의 온갖 지저분한 죄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죄를 책임지는 사람들. 마치 자신이 그 죄를 지은 것처럼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짐승들을 죽여서 그 피를 짐승의 피로 죄를 덮는 사람들. 가장 극한 직업의 사람들이에요. 의사도 여러분 고상한 직업 같지만 실은 아주 위험하고 극한 직업이죠. 요즘의 의사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요, 사명 없으면 의사 못합니다. 저는 좀 이런 시대에 좀 대통령이나 좀 국회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의사들, 간호사들 정말 많이 격려해주고 그 사람들 많이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그냥 자화자찬하고 자기들이 다 영광 집어먹지 말고 좀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이 시대에 여러분 의사, 간호사들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거 다 자기들이 정치 잘해서 뭐 잘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그런 거 자기들이 다 뺏어 먹으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고 국민들도 살 맛이 별로 없잖아요. 좀 정신들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의사 사명 없이는 못한단 말이에요. 간호사도 사명 없으면 못해요. 이들이 지금 전염병에 걸려가면서 그 일을 해내잖아요. 제사장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존재하는 이유는 사명에 있다.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도 아니고 남의 죄 때문에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려야 된다고 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이 쉽지 않은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생명과 평강을 너희에게 주리라. 즉 제사장들이 정직하게 사명을 다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책임지고 피의 진정한 제사를 드릴 때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전쟁이나 재앙을 평화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보루예요. 만일 그들이 무너진다면 이스라엘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2절에 보면 너희는 내 말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나를 경외하지도 않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제사장에게는 두 가지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예요.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째 제사장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제사장의 사명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움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 두 번째 제사장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천사를 제사장 삼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천사는 죄인의 마음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제사장은 본인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을 히브리서가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연약한 죄인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백성의 연약함을 품고 가슴 찢으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동시에 그들은 죄를 엄하게 책망함으로써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해야 됐고, 거짓된 태도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책망하며 그들과 맞서 싸워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이 저는 양, 눈 멀고 비듬 먹고 비루 먹고 이런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도 그래도 그걸 다 받아주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물론 좋은 양들을 다 빼앗겨서 그것밖에 없었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방 총독에게 다 좋은 거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아주 쓸모없는 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제사로 제물로 가지고 왔고,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이왕 불에 태워버릴 거 좀 눈 멀고 병든 것이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이 통했던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다 꾸짖고 책망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책망하지 못했어요. 즉 괜히 책망했다가 그나마 드리는 제사까지 못 드리면 우리만 손해가 아니겠느냐. 죄를 지어도 계속 교회 나오는 게 좋지 괜히 책망해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면 손해가 아닌가. 이런 식의.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말씀의 수위를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려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 선다고 하는 거 어려워요. 즉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람들 쪽으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마음에 눈물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그렇게 울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는 죄 때문에 무너지는 연약한 백성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을 끌어안고 울 수밖에 없는 게 제사장이에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 서 있는 위치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감춰하는 동시에 백성들 앞에서는 죄를 사정없이 책망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제사장들은 완전히 사람 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고 백성들의 요구대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데 만족했어요.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을 너희들에게서부터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남을 축복할 때 실제로 축복이 이루어지는 특권이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죄를 짊어지고 기도할 때 실제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하시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이 특권이 빼앗겨 버린다. 즉 얼굴에 똥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는커녕 얼굴조차도 쳐다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절대로 사람 편에 서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려면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토해낸 오물과 지저분한 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하며,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죄악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발 저 형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워놓으신 목적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던 그 손을 거두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언젠가 읽은 글 중에 회중석이 강단을 좌우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설교자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회중이 듣고 싶어하는 그 얘기를 전한다는 거예요. 즉 회중이 싫어할 만한 말들은 다 빼버리고
그리고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성공한 사람들의 예화, 축복받은 이 세상의 세속적인 축복적인 이야기들, 간증거리들, 이런 것들을 막 늘어놓으면 사람들이 회중이 좋아한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도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하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는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레위인들이 이 직분을 너무나 하찮게 취급하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시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8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하나님의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평화의 언약을 지속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사를 우습게 알고 더럽혔기 때문에 이제 레위의 언약을 파기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레위 제사장들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시고 무시해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 언약 자체는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것은 뭐예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제도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그들에게 부여해줬던 그 사명만큼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영원히 승계하고 지속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뭐예요? 신약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제도는 폐지가 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소를 잡아 이렇게 그런 사역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 제사장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제사장의 역할을 주셔서 죄와 싸우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즉 우리를 새로운 레위 지파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말씀 붙들고 정직과 화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정직함으로 진리로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냥 좋은 말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수술 받으러 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이 고통스러운 수술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마칠 때는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고침받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속에는 썩은 이런 정말로 썩은 생선 내장과 같이 악취를 풍기는 그런 더럽고 고약한 마음이 들어있어. 가슴 찢고 그 냄새나는 내장을 꺼내놓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심장을 보혈로 우리의 속을 씻어내고 예수님의 심장을 집어넣는 것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벌어지는 교회 사태로 인해서 참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의 원인을, 이 재앙의 원인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여러분 잘못된 정부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 땅에 악한 인간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지난주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코로나의 원인이 대통령 탓이라고 설교해서 인터넷에 온갖 난리가 났습니다. 온갖 교회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논리가 맞나요? 안타까운 것은요, 설교자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적용하면서 모든 책임을 교회가 지려고 하지 않고 전부 세상 탓으로 지도자 탓으로 돌리는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 재앙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인 너에게 있다.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코로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일이라면 우리 이 재앙을 통해서 교회가 뭘 봐야 되고 어떤 것을 회복시켜야 되고 무슨 신앙의 결단을 내야 될까? 오늘날 교회들이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걸려있는 이 영적인 질병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상대방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 오늘 교회가 걸린 심각한 질병은 언제부터인지 스스로의 잘못된 점을 보지 못해요. 문제점을 보지 못해요. 회개가 사라졌어요. 스스로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회개하는 시각과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받은 새 사람을 입고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온갖 정죄와 판단과 책망을 늘어놓고 있어요. 그런 행태는 고스란히 부메랑이 돼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있어요. 쏟아져 돌아오고 있어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는 땅바닥에 처박혀 버렸어요. 세상이 더 이상 교회를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목사들의 설교를 신뢰하지 않아요. 제가 가장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과 신뢰도와 평가예요. 제발 여러분 세상의 약함만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척하지 마십시오. 정말 토 나옵니다. 언제는 세상이 약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이미 동성애가 창궐하고 음란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태초부터 살인죄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려고 하지 말아요. 세상은 본래 그런 곳이라고 주님 엄중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그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엄밀히 말하면 오늘 우리는 세상을 탓하고 정죄할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해도 듣지 않아요. 요즘에 그런 목회자들 설교 누가 들어먹어요? 누가 인정합니까? 제 설교도 인정이 잘 안 되지. 제 설교 듣고 사람들이 은혜 별로 못 받아요. 왜? 목사 자체가 신뢰가 없어져 버렸어. 그동안 교회가 너무 잘못했어. 목사들이 너무너무 잘못했어. 교회가 본질을 상실한 채로 이기적인 탐욕과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는 집단으로 전락해버렸고 설교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이 돼먹었어. 솔직히 말합시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이 그 방향과 결이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오늘 내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은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앙의 모습인가요? 적어도 이 질문 앞에서 저는 평신도들에게는 묻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들만이라도 사역자들만이라도 정직한 대답하셔야 돼요. 내 신앙의 결이, 내 영성의 결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결과 일치하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특성과 본질은 거룩함입니다. 교회는 거룩함으로 존재하는 공동체예요. 이 거룩성은 세상과의 분리요 구별됨이에요. 결국은 이 거룩함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거룩해야 될 목사와 교회가 그동안 세상에 보여준 모습과 행태는 창피하고 부끄럽기가 짝이 없어요. 거룩함을 상실한 목사의 설교나 신자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 또 다른 비난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지난주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설교했어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망해버린 현실 앞에서 뭐 했죠? 누구를 원망했어요?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자신과 조상들의 엉터리 신앙을 통곡하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던, 불신앙했던 그 죄를 통곡하며 회개했던 거예요. 그런 망한 현실 앞에서 자신이 먼저 결단하고 자신이 그 고난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이 십자가 신앙의 영성과 바른 신자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가 창궐한 시국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신앙은 결국 해석이잖아요. 우리 십자가 신앙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국에서도 사람들의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감염을 무릅쓰고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게 그 십자가 신앙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이른바 전통적인 보수적인 신앙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저를 믿음 없는 비겁한 목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게 십자가 신앙일까요? 바른 십자가 신앙일까요? 십자가 신앙의 영성과 핵심은 뭐예요? 내가 죽어버리고 다른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교회를 가리켜 절대 타자를 위한 공동체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내가 죽어버리고 교회가 죽어버리고 세상을 살려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고. 우리 예배 드려야죠. 신앙에서 예배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이것은 또 다른 종교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최근에 교회 예배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은혜의 강 교회 성남. 엄청나게 많이 감염이 됐어요. 근데 은혜의 강 교회 목사님 어떤 분이냐면 치유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목회해온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했대요. 기침 나고 열 오르는 사람들은 더 와라. 주님이 고쳐주신다. 무대포 신앙. 그러니까 비이성과 초이성은 구별돼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더 많이 걸린 거예요. 그들 중에는 실제로 감염된 사람들이 고침받겠다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지도자가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우상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몰 역사성이에요. 역사를 무시해요. 그 다음에 몰 윤리성이에요. 윤리가 없어요. 그리고 치병기복만을 강조해요. 여기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그 사람의 신앙, 그 목사의 영성, 그 교회의 신앙은 병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신천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 비슷한 사람들 지금도 계속해서 떼거지로 몰려서 자기네 목사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막 그러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교회를 망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 시설이라고 고소고발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믿음 지킨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종교적인 폭력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 신앙을 나한테만 기준하면 안 돼요. 이것을 폭넓게 우리가 해석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정말 고민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4주째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참 힘들어요. 재정적으로도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영상 예배 역시도 이 시국 속에서 교회가 짊어지고 감당해야 되는 또 다른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어려움의 때에 교회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런 고집을 버리고 정말로 함께 가슴 아파하고 현장 속에서 같이 울고 같이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고 똥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엉터리로 예배하고 엉터리 신앙으로 살아가고 사명망각하고 이기주의 탐욕의 노예가 될 때 결국은 똥치료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똥치를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시대적 사명 망각하고 신자들의 신앙이 형식화되고 예배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과 없이 세상에 임한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기상이변이 생기고 전염병이 퍼지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제사장에게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제대로 지켜내고 살아내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세상의 죄를 보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불쌍히 여기시고 심한 재앙을 내리시지 않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 욕심 절제하며 정욕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가족과 민족의 죄를 고백하러 나갈 때, 또 그들을 직접 찾아가 죄를 알려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때 하나님은 그것 보시고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약시대의 레위지파와 맺으신 제사장의 언약은 파기됐지만 교회와 맺으신 이 새 언약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라기가 왜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할까요? 제사장들만이 유다의 그 시대의 마지막 생명줄이었거든요. 다 망했는데 제사장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희망의 불이 꺼져도 제사장의 기도만 살아있으면 유다는 회복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쩌면 나의 기도가 우리 가정에 유일한 생명줄일 수 있어요. 모든 가족의 영혼이 나의 영성과 기도에 맡겨져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새벽 기도가 교회의 생명줄일 수 있어요. 요즘에 사역자들만 나와서 새벽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나오셔서 불 꺼진 상태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표시된 자리에 앉으셔서 마스크 쓰시고 접촉하지 않으시면 별 걱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 안타까운 시간이 속히 끝나기를 원하고, 이런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맹 놓고 있으면 신앙 다 팔아먹습니다. 더 많이 긴장하시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고, 만약 나의 기도와 영성이 죽으면 내 가족의 영성이 죽고 우리 교회의 약한 자들이 다 죽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순간까지 다른 영혼들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 내 일도 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돌봐줘야 되고,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해주며 또 책망하며 그렇게 올바른 길로 이끌어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저는 오늘날 목회자와 신자들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라는 단어죠. 그것도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 좋아하죠. 그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요, 사람들이 제사장 그러면 떠올리는 게 뭐예요? 어떤 권력을 떠올려요. 권력. 그래서 너희들 우리한테 잘해. 안 그러면 국물도 없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너희가 우리한테 잘해야 복을 받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이에요. 목회자들은 더 가관이죠. 제사장의 논리를 자신들에게 적용해가지고 연약한 신자들을 협박해요. 한마디로 제사장인 목사를 잘 섬겨야 복을 받는데, 그러면서 목사를 잘 섬겼더니 어떤 복이 임하고 목사를 대적했더니 어떤 저주가 임하더라 막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눈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천지 이만희 논리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 위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느냐? 그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에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너희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려고 너를 제사장 삼았다. 그 말씀이잖아요. 제사장 삼은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려고, 증거되게 하려고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권력이 있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기는 희생밖에 없어요. 섬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권력의 자리가 없어요. 십자가에는 권력의 자리가 없어요. 권력이 아니라 섬김이고 희생이고 사랑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삶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말라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 한마디로 제사장들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세상에 재앙이 왔고 세상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오늘 세상이 이렇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교회에게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고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명 망각하고 엉뚱하게 예수 잘못 믿어서 제사장의 사명과 책임 다하지 못해서 세상이 재앙을 만났고 위기를 만났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느헤미야처럼 이 기가 막힌 현실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인본주의의 죄악을 버리고 탐욕과 일손으로 가득 찬 거짓된 신앙을 버리고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가정의 생명줄이고 교회의 생명줄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생명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기도 때문에 그나마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 내가 잠들어버리고 내가 포기하면 그나마 버티고 있던 사람들이 다 쓰러질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믿음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해서 교회가 똥치를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에 똥치를 당했다면 진정한 회개의 눈물과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고 겸손하게 통곡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모습부터 먼저 중심부터 새롭게 변화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제사장의 사명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